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체스를 두자고 하더라고요. 체스를 두자고. 그래서 이제 막 체스 같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자 그래가지고 그래 두자. 그러고는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저랑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이제 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듣고 자기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체스판을 가져오려고 막 가서 높은 곳에 있는 체스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와장창창 하면서 체스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잘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딸이 7살인데 시우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생을 배우게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지 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을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고요. 그리고 많이 환영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첫 설교는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중요한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본문으로 처음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본문이 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이 저의 인생을 바꿨던 성경의 구절 중에 한 구절이어서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평안교회에서도 한 2번 정도 예전에 설교 잠시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쉽게 표현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 그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변화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변화됩시다. 저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정말 표정이 굳은 것 같아서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옆자리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인사는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 막 이런 느낌이라.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평안교회 모두에게 함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항상 굳어져 있었고 폐쇄적이었고 뭔가 두려워하는 삶을 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장이라고도 얘기하고 교회 탄생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막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서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된 장본인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엄청 바빴겠죠. 여러분 3,000명의 교회가 한꺼번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신방해야 하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이야기하며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하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균형을 맞춰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균형이 맞춰지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게 중요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난 이걸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늘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뭔가 특별한 일이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 일을 위해서만 막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걷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안진뱅이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다라는 것은요 유대 문화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진뱅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 나면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했거나 하나님이 버렸거나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외면받은 자야 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도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물론 장애를 가진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다라는 생각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둡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둡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성전에 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가 성전에 오는 목적은 그 앞에서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나 저각각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성전에 오고 있고요.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그는 구걸합니다. 미문이라는 곳은 어떤 문이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 미문은 금으로 되어 있다, 청동으로 되어 있다, 높이가 23m다, 이런 정도로 엄청난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그 안전뱅이를 둡니다. 그리고 구걸하게 하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구걸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문이라는 이 자리는 어쩌면 구걸하기 최적의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 밖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성전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을 높여야겠다라는 기대감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안진뱅이였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렇게 안진뱅이는 평생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전문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늘 올라가던 자리입니다. 그냥 그날 하루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매일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 안전뱅이도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주하는 자리였겠죠. 이 안전뱅이를 항상 봤었을 겁니다. 언제든지 봤었고 매일 올라갔기 때문에 늘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뱅이도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이 영혼이 주목하여 이르되 라는 이 표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던 그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보여지고 오늘따라 그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앞에서 힌트를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지고,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살아날 것도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혼이 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의 필요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는 계속 보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는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무엇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게 이 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 앞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는지를 자기는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보이지 않았던, 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보여지지 않았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각 두 개가 다릅니다. 이 안진뱅이의 시각은요, 돈을 달라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있는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은 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가 보는 시각은 다른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이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다면 그 영혼이 사라질 게 보이는 겁니다. 살아날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만납니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진뱅이를 보면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단은 은과 금은 없다는 걸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은과 금을 원합니다. 은과 금을 원하고 은과 금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내 생활의 삶이 질이 달라지고 내 삶이 뭔가 변화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은과 금을 원하는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에게는 다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면 은과 금보다 더 위대한 게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소리가 작아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베드로 눈에 보입니다. 확신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회복시키신 그분,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이 은혜가 이 사람에게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의 영혼도 살아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 안진뱅이에게 들어간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이 안진뱅이도 만난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이 으로라는 단어를 쓰니까 약간 이제 수단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면 다 회복이 되고 예수 이름 안에 소속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무너졌던 마음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쓰러졌던 내 모습들, 내 영혼들, 내 마음들,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 예수 이름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합시다. 일어납시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 일으키는 건 믿음입니다. 말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건 믿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이 사람 살아난다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늘 무너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은과 금은 그가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안진뱅이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는 늘 성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늘 성전 밖에서 구걸하며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하나님은 날 외면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줄 알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저주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지금 이 특별한 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게 그의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이후에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이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겼다,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가, 늘 보던 그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모습이 전도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이, 나의 변화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들에게도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케냐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들과 이제 집사님들 몇 분을 모시고 케냐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케냐 선교를 다녀와서 이제 그 아이들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육대회를 열고 그랬는데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막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고 저도 참 은혜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케냐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 일곱째 날 정도, 7일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체육대회를 열고 이렇게 케냐 사람들하고 케냐 아이들하고 이렇게 체육대회를 열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완보이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완보이라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푹 쓰러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너무 덥기도 했고 아프리카 날씨가 너무 덥기도 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체육대회 같이 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그 완보이라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뛰어가 봤더니 애가 입을 앙 다물고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도 예전에 배운 게 있으니까 입을 벌려야겠다 싶어서 억지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뒤로 눕혀놓고 그러면서 막 그 물도 부어주고 했더니 얘가 이제 그래도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숨을 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왔다가 이렇게 숨을 쉬니까 이제 다행이라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제 약간 빈혈처럼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누워 있으면서 엉엉 울면서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못 일어나겠다고 그러면서 울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보내고 교장 선생님하고 저랑 교장 선생님이 흑인 분이신데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아이를 들고 저쪽 이제 그늘 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늘 쪽으로 옮겨서 이 아이를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막 울기만 하고 움직여 보라고 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발을 신겨주려고 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된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우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이의 아빠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한 3번 정도가 났었는데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불과 2주일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병원을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허리가 아프다 그랬었는데 지금 쓰러지면서 뭔가 허리가 다쳤는지 얘가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는 저희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선교 갔다가 아이가 쓰러지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기도도 해주고 뭐 다 안 되더라고요. 뭔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잠깐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선교사님께서 저를 막 찾아오셔서 목사님 완보이 기도 한 번만 해주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죠. 예, 제가 가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빨리 가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하러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착해 봤더니 현장에서 남자 선교사님이 이 주변에 사람들은 가득 있고 교장 선생님과 막 흑인 분들 이렇게 있고 남자 선교사님께서 그 아이를 놓고 아이에게 얘야 너 예수님 믿지? 라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너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에이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한 겁니다. 지금 한국어로 하지만 얘야 너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에이멘 해가지고 그러면 너 예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걸 믿지? 그랬더니 얘가 에이멘 그러는 겁니다. 울면서 에이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빠지시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너무 그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손을 딱 얹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얹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아이가 나을 거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가 낫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손을 떼는데 쭉 뻗어있던 그 다리, 안 움직인다고 했던 그 다리를 갑자기 오므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딱 떼는 순간 걔가 다리를 오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양말을 달라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자기가 양말을 신고 이쪽 다리도 양말을 신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물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 교장 선생님도 그걸 보고 그럼 저희 체육대회 진행하십시오. 그러고 가시고 아버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제 다리가 풀려서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계속 울고 있고 저도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신 것을 믿니? 그때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케냐 선교를 가기 전에 제 인생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는 동일한 본질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는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울증, 몸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영적인 침체 아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다 살아납니다. 저는 그 현장을 경험하며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그 순간 다 살아난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한 가지가 제 안에 있다면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 가지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넘치도록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알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 안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붙잡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성경, 예수님이 없는 예배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화려함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살아나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기 계신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